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바울의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도 바울의 기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신학적인 기도였어요. 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기도였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보면 굉장히 벌써 신학적이죠. 그리고 또 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저희들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라기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를 요청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권하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진지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suggestion이 아니라 urge you라고 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앞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거듭난 성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힘을 써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힘을 같이 해달라라는 이 말의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나와 싸워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싸워 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있어서 기도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너무 내 기도 생활이 메마르진 않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씨름으로 이렇게 싸움으로 표현했냐면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모이는 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된 노동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그 시간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려고 애쓰는 씨름이고 그리고 나의 육체의 자아를 부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영적 무기 중에 하나를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유튜브에 홍수같이 쏟아지는 거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뭔가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의 삶은 항상 힘쓰며 하나님과의 씨름을 놓치지 않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라고 했을 때 마틴 루터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진짜 믿으세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 정말 믿으세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씨름의 기도의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비닐봉지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써놓고 한번 조금만 생활해 보세요. 숨을 쉴 수는 있긴 한데 좀만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나 머리가 어질어질해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돼요. 근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성령으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싸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힘쓰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지금 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나오죠. 파수꾼에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교회를 놓고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는 이 시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에서 악랄하다는 살인마 조직 지존파를 전도한 이재명 집사님의 스토리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전도한다고 하니까 사랑의 교회 유명한 옥 목사님도 그런 애들을 왜 전도하냐고,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젊은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꼭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지존파 살인마들이 7명이에요. 7명이라서 8명의 전도 특공대를 먼저 만들어요. 숫자로 이기려고 8명의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그 다음 65명의 부교역자 목사님들을 기도 특공대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할 건데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이 집사님의 이 복음 선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는 그 지존파 사람들에게 영치금이라고 해서 용돈을 넣어줘요. 3만 원씩. 3만 원씩 넣어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성경의 목적,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전도해야 하는 이유까지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듯이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고 아무 말 안 하다가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지존파 두목, 그 김모모 씨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그 7명 모든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변화돼서 사형 집행하는 바로 그 전날까지 큐티를 하고 예외를 드리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지존파 두목인 김기환 씨라는 분이 사형 바로 그 오전에 대국민 사과를 한 후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형 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복음 전한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65명의 부교역자가 기도 특공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부흥을 진짜 사모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 보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영혼들 붙들고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으로 사역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눈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더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위해 씨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얘기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31절에 나오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신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시기를 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느 정도 박해를 예상하고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고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사역 방해받지 말게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의 섬김을 잘 받아들이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그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에게 전달하라고 이방인 교회인 아가랴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헌금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존심 세우면서 나는 이 헌금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게끔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섬김을 잘 받는 것도 사역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 잘 받는 것도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위치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아픈 경우가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지도자들 간의 부딪힘이 많을 때 교회가 아파요. 그렇죠? 그럴 때 교회가 사실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물론 잘못되어서 상처를 받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데 때로는 아무리 경건한 지도자가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려고 해도 성도들이 그런 사역들을, 그런 섬김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전달할 텐데 그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로 갖고 와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즘 말로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또 여러분은 그걸 열심히 받으려고 하고 그 상호작용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섬기는 사역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용서와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묘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행복을 얻는 곳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으면 그게 평안이고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배보다 오락을, 진리보다 말재주를, 경건보다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성경에 충실하고자 진지하게 애쓰는 지도자들은 고달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안 계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상호 연합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은혜를 받을 그런 목마른 사슴같이 나와서 말씀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하여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 이 수요 중보 기도회가 우리가 2달 쉬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요 절대 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계속하게 기도하게 하는 이유,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라는 그 바울이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What motivates me to pray? motivational prayer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에 어디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근데 이 말은 힘들게 내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으니까 내가 이제 로마에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휴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15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방문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요. 자, 자기가 선교 여행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간증들을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다시 도와서 저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에 가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는 거예요, 벌써.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이 느껴지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면 한 사람이 어떤 것에 몰입하게 되는데 복음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 기도의 동기에는 전혀 인간적인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동기가 뭐냐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잘 살려고 기도하는 거는요, 기독교를 하등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게. 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오늘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른 영혼들을 놓고 내가 씨름할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도 성령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기도 자체가 복음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계속해서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신기한 것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이 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구금되어 있어요. 감금되어 있어요. 그리고 겨우 2년 만에 풀려나서 몸을 배에 싣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배가 또 파선이 되어버려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고 바울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왜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바울의 그런 간곡한 기도 부탁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결국 전도와 선교는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열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을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또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위로가 되죠.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잘못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이런 아름다운 말로 축복하며 마무리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33절이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요. 기도의 가장 큰 수확과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다시 잘 재정비되는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 그릇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릇을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정기 목사님 잠깐 만났어요. 한정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큰빛제자교회가 또다시 필요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대로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본 적도 없으시고 저랑 이번에 2번째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시대 때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